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예배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되는데 헛된 것을 봤던 우리의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우리가 행치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손으로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야 했지만 우리의 발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2개월 남짓입니다. 벌새라는 탄식이 입술에서 절로 새어납니다.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찬송이 우리의 강구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이유로 찬양드립니다. 만 가지 이유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은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을 속히 종결시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의 어린 군인들이 사지에 내몰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모두가 우크라이나에 투항하여 자유의 품으로 귀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미를 비롯한 도시 빈민들이 운집한 할렘가는 마약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맞서는 마약 카르텔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국가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무법천지 혼돈의 땅에 소망이란 꽃을 피워주옵소서. 시리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희망의 씨앗인 복음을 전파시켜 주옵소서. 각국의 긴밀한 공조로 마약의 발원지가 잔멸되도록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집회를, 온라인에서는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탄의 계책을 분사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인 공무원들께 솔로몬의 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저들의 지혜를 통하여 지금의 태평성대가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3시에는 3차 이웃 초청의 날 행사로 탈북민 정윤아 자매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는 우리는 도전과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4전의 교회의 목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3일간 11월의 정기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게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금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바친 손길이 더 큰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린 손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은혜롭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일본 선교사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협력과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과 방문하여 섬겨주신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하반기의 제3차 이웃 초청 간증 집회, 제4차 추수감사절 축제 행사를 통하여 전도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올해는 기필코 1인 1명 전도를 달성하도록 합시다. 제3차 이웃 초청의 날 정유나 간증 집회가 오늘 오후 3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초청자들을 초대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각 부서장은 25년도 부서활동 세칙을 수정 보완하여 USB와 서면으로 행정목사에게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25년 가예산 편성도 1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제3교구 주간으로 11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고 11월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이웃과 17일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한 초청자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쌀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각 구역당 5kg 내포 또는 10kg 2포 이상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일부터 15일 사이에 1층 카페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청년부 주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에서 하반기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가을 아기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풍성한 놀이기구와 다양한 활동, 맛있는 점심 식사와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아기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12인승 스타렉스 차량 2대가 노후화되어서 11인승 2대의 스타리아 승합차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량 구입 헌금을 해주시거나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2, 3개월 후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2025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기타 문의는 지연수 교육총괄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편성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원장 강진욱 안수집사님, 서기 김문영 권사님, 위원 모든 안수집사님들과 이 권사회 회장님, 교육부 총괄부장님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산 편성을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 국문과 출신자는 예배 후 3층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언제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 3시 제3차 초청의 날인 정윤아 씨 간정 집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탈북 스토리와 그리고 정윤아 씨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서 귀한 간증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정기기도회, 이제 정기기도회도 이번 달이 지나면 한 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기기도회에서 많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오늘 새롭게 11월 달 예배 및 행사를 안내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인데 중간 부분인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의 가이사랴 감옥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에 흥미로운 정치인 3명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중요한 관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이 세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바울은
줄곧 이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런 생활을 예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곳 가이사라에서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내려온 지 5일 만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대변인은 드둘로라는 사람이었고 바울 편의 변호는 바울 자신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둘로는 지금의 변호사였지만은 검사 역할을 했고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스스로 했다는 말입니다. 본장은 유대 지도자들의 전문 변호인 드둘로를 통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이에 대한 바울의 변호 내용이 나와 있으며 마지막에는 총독의 재판 유예와 바울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1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로부터 회칠한 담이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을 빼앗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 한 사람을 선임해서 이곳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때 함께 온 이 드둘로는 직업적 변호사로서 로마법뿐만 아니라 유대법을 꿰뚫고 있는 아주 유능한 법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가 앞장서서 바울을 총독에게 정식적으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드둘로가 고소를 제기하자 총독은 이를 수락했고 이에 사도 바울을 이 가운데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드둘로는 각하로 말미암은 태평성대와 개선에 관하여서 아첨하는 말로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고 더 나아가서 도둑들 수백 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오히려 잔인무도했던 사람이고 뇌물을 좋아했고 더 나아가서 여색을 즐겼던 인물입니다. 역대 총독들 중에 가장 악독한 총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치세 기간 중 많은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 지역의 치안이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드둘로는 총독의 득스러운 치세를 격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 이 드둘로의 아첨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진술로 바울은 연병이요 천하의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소했습니다. 여기 연병이라는 말은 삽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 모두가 죽음을 맛보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전염병 일에 비교를 했고 바울을 그 전파자로 보아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나쁜 욕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들었던 적도 기억이 있습니다. 연병할 놈. 이런 가장 나쁜 욕을 이 드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향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첫 번째 죄목은 바로 소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관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죄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코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으로 정통 교리와 다른 교리를 붙잡는 파, 즉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목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이 그렇게 한 일이 없음에도 사실무근의 이야기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둘로는 총독이 친히 신문을 하시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옆에서 이 말이 옳다고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둘로의 고소에 대하여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의 허락을 받아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는 간단히 총독에 대한 예의를 갖춘 후에 몇 가지 내용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소요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부터 시작을 해서 벨릭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13일이었고 그리고 벨릭스의 재판을 받기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12일밖에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기간 내에 내가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사람을 만나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어떤 모임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선동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요 선동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고소 내용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당파, 파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에 헤리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말이 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것이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함께 쭉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끝에는 분명히 다르게 가는 것. 끝에는 분명히 정통과 다른 것. 이게 바로 이단이다. 이단의 목적은 분파와 분열과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쭉 갔다가 나중에 삐뚤은 길로 쑥 빠지면서 자기 편에 몰리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고 분리를 짓고 분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단은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쫓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이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서의 기록들도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똑같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단이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소 내용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완강히 부인을 합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구제물을 가져온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오순절날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때의 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거둔 구제금을 가지고 왔으며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다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성전을 더럽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공회 앞에서도 옳지 않은 점을 말한 것이 없고 나는 그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 말밖에 한 말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했던 것을 그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총독의 재판 유예와 바울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드돌로의 고소 내용에 대해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사실 그대로 변호하였고 이제 총독이 유무죄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분명히 바울의 무죄였으나 총독은 천부장이 오면 가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에도 이 바울은 무죄이다라는 사실을 천명을 했고 공회 역시 바울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오늘 여기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이 변호사 드둘로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판관이었던 이 총독은 여기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결정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총독은 판결을 연기하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재판장이 죄인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피고인에게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다 이렇게 그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루실라는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 사람의 딸이 바로 두루실라인데 그 두루실라가 이 벨릭스 총독과 결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가 된 사람이 바로 두루실라였습니다. 당시 다시 말해 이 두루실라가 벨릭스와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이 두루실라가 20대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전 남편과 결혼 생활 1년 만에 이혼을 한 상태였고 후에 벨릭스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권세자 부부 앞에서 바울이 강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직설적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는 칭의를 말하는데 곧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칭의에 관하여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고,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이라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에도 절제하고 행동에도 절제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강론을 했을 때 벨릭스는 이 말에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자객을 시켜서 대제사장 요나단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탐하였던 자였고 남의 아내인 두루실라를 급탄해서 강제로 빼앗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뇌물을 좋아했다는 것은 26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싶어서 자주 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결국 죄 없는 바울을 감금시켜 두는 것은 뇌물을 받을까 해서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온 구제금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친구가 많으니까 그들이 보석금이라도 모아서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벨릭스는 참으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했습니다. 너무 귀한 사항 아닙니까? 벨릭스가 지난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뇌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야비하고 이리 같은 교활한 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쉽게 일찍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세속적이고 악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몸에 억울을 당하고 이렇게 감옥 안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의 2년 동안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한 주석가는 벨릭스의 이 같은 모습 속에서 부자와 권력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 벨릭스가 잘 받아들였다면 그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을 것인데 벨릭스는 결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헤롯 궁안에 가두어 두었던 그 사람,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이 벨릭스의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을 황제에게 고발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로마에 일찍 소환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유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부자들과 권력자들도 성경 당시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는 믿는 사람들은 부의 속임에 대하여 부자들에게 반드시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벨릭스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뇌물을 받을 생각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판결하지 않고 가이사라 감옥에 무려 2년 동안이나 감금하고 말았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바울이 가이사라 구류 2년 동안은 연도적으로 말하면 AD 59년에서 61년 사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헤롯 왕궁 지하 감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바울이 2년 동안의 세월을 허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때 3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에 과로를 풀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또한 로마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고 특별히 이때 의사인 누가를 만나서 누가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집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자료를 주었고 또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벨릭스에 비해서 선량한 정치가이며 고상한 인격과 온순한 성품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0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2년 후에 죽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 드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으며 나사렛 이단의 지도자이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다 근거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무튼 그들은 고소 내용을 유창하게 벨릭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바울의 변호는 사실에 근거한 정직하고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믿는 자이나 이단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기독교가 너희들의 신관과 성경관과 내세관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지만 나는 결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정결의식을 행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지켜본 바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바울은 적대적인 유대인 고발자들, 잘 훈련된 변호사, 공의보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냉소적인 재판관 앞에서 법적 능력과 인격적 진실성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변호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바울의 변호에도 우유부단한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궁에 가두어두고 가끔 바울을 불러다가 믿음의 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릭스는 부인과 함께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하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에게서 돈이나 받을까 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려하여 두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의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벨릭스 부부 앞에서도 믿음의 도에 관하여서 강론했습니다. 결혼을 3번이나 한 벨릭스와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이와 재혼한 두루실라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앞에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 앞에 어떤 세상적인 권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또는 유능한 검사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앞에 진실말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 앞에서 복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하여서 말하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새 생명과 그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치네 주라스 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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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라스
어떤 상황이나 어느 누구 앞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고발을 당하면서 고소를 당하면서 분명하게 자기 변호를 했던 것을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 믿는 도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